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경배를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대예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마침내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우리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요한복음 마지막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배웠죠.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의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따스한 음성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귓가에 맴도는 은혜의 한 줄을 보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붙잡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리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사명으로,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뒤따라가려 합니다.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으며 그의 부르심과 겪었던 갈등, 그리고 위기와 극복, 결국에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결말까지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잊을 수 없는, 우리가 따라야 할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그리고 12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비치면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함께 12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전지대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청구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안전지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정된 직장이고 익숙한 인간관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예측 가능한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안전지대, 그리고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 안전지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쥐고 있는 이 안전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안전을 붙잡을 것인가? 오늘 창세기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창세기 11장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성공을 이루려 했습니다. 교만하게도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체하려고 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은 만들려고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그 사악한 계교를 다 막으시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가 흩어지니까 그들 안에서 반목이 일어나고 결국에 다 풀풀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인간의 자기 숭배와 과시욕, 창조주 하나님 없는 교만의 극치, 이것을 보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다시 이 땅 가운데에 펼치시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다시 일궈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왕이나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라, 통치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집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에 데라의 족보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를 쭉 훑어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족보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의 가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너무나도 희망보다는 상처가 많은 인생임을, 그러한 가문임을, 역사를 지닌 가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라는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지금이나 예시나 똑같습니다. 부모를 두고 먼저 자녀가 죽는 일은 그 가문 가운데에 쓰라린 상처이요, 아픔이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 불임의 불명의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가문. 그리고 이 가문은 우상을 섬기던 가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 데라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전문용어로 말하면 모태가 아닌 암모태입니다. 암모태.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고향이죠. 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이었습니다. 우르는 당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요, 그리고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고, 그리고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도시의 특징인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말하면 미국의 뉴욕 맨하튼, 그리고 동경이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도시는, 우르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갈대아 땅은요, 달신을 섬기는 우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우상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그 달신을 섬기면서 인간 문명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사람들, 이것이 갈대아 땅 우르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났냐인데요, 그냥 듣보잡의 시골이 아닙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풍요로운 삶을, 그 터전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좋은 회사, 높은 연봉, 안정된 미래,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다면은 그것들이 우리의 우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모든 영역 가운데의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보세요.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 나의 가치관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우르를 단호한 믿음으로 떠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아바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31절에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을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라고 있습니다. 데라가,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해서 설교를 했을 때에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의 말씀, 제가 자막을 보내드렸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데라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아닐까요? 데라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아니면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직 살아있던 살아 숨쉬고 있는 공경해야 될 대상 아버지, 그 데라를 두고 집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옥신각신한 대화가 그 후의 행보 가운데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데라는 논의했을 것입니다. 소통했을 것입니다. 가족 회의가 열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기나긴 고민 끝에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르를 떠나자,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십시오. 31절,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이란 곳에 멈추었을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죠. 성경은 자세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맥 가운데에 상상해 볼 수는 있죠. 아마 이미 고령이었던 데라가 있기에 나이가 많아서 그곳에서 그냥 안주한 것이 아닌가. 일반론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나 노구를 이끌고 새로운 땅, 새로운 문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하란이 경제적으로 정착하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다. 하란이 실은 우르와 같이 달신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제2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데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또 익숙한 문화가 하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보았듯 데라는 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달신 숭배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이교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르에서 믿었던 달신 숭배를 이어간 것입니다. 그 우상을 중심으로 문화와 종교, 사회, 경제 모든 영역 가운데에 데라는 익숙함과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재밌게도 데라가 결론적으로 하란에 머물게 된 이유보다 더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강조를 하고 있죠. 데라는 거기 거류하였다. 거기 거류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데라의 결말을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은 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도착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믿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를 해버린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교회도 매주 종교생활을 합니다. 상황이 되면 기분이 좋음 봉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이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더 이상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려는 그 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란은요, 메소포타미아 아카도로 길, 여정, 교차로란 뜻을 가진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죠.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곧장 가려면 거대한 아라비아 광야가 있는데 거기를 갈라질러야 하는 그 길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여행자들은 물과 그리고 풀을 구하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쭉 따라서 북상하는 초승달 지대를 경로를 택해서 갔습니다. 이것이 안전하고 충분히 물과 식량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이 하란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멈춰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결국에 데라는 선택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우리를 향하신 명령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성장하라고, 온전한 제자로 걸어가라고, 현재 삶에 안주하는 그러한 하란을 떠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하란이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고의 영역 가운데 하란이 있지 않나? 나의 선택의 영역 가운데 하란이 있지 않나? 나의 관계의 영역에 하란이 있지 않나? 나의 하란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있지 않나? 말씀보다 나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선택은요, 하란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내가 느끼는 것, 나의 계산을 앞세우는 삶은 바로 하란에 머물고 있는 데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그 순종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도중하차해버리는 데라의 삶. 그의 결말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이었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출발도 중요한데 출발하고 그 과정과 완주까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완주하셔야 됩니다.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곧장 가려면은 거대한 아라비아 광야, 거기까지가 모든 거리를 합치면은 1000km가 넘는 그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란은 이 북상 경로의 꼭지점, 가나안으로 꺾어 내려가기 직전의 마지막 대도시였다고요. 눈과 코앞에 이제 조금만 나아가면 가나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놀라운 새 역사가 펼쳐진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기 직전의 마지막 도시에서 데라는 안락함과 익숙함에 눈이 멀어서 신앙의 걸음을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청부에는 데라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중 하차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시작. 아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고향. 자, 고향이 뭡니까? 우리의 익숙한 모든 문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친척입니다. 친척. 여러분의 친척.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편안한 가족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셋째,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정체성이죠. 가장 큰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안정망이 아버지의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것을 줄게, 이러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구체적으로 너에게 이것을 보여줄 테니까, 이거를 보장할 테니까 넌 떠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떠남이 먼저입니다. 순종해서 따라가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떠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여정은요, 미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나는 이제 떠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미래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스크린에 비추면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 히브리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떠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아갔다. 그래서 믿음은요, 지도가 있어서 완성된 계획표가 있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그 지시하신 명령이 명확하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무엇보다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구체적 방법과 루트와 언약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를 내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걸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할 안전지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라는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좋은 직장을 가진 것 너무 귀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인정이라는 안정지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 애써 살아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인정이란 안전지대도 완전히 떠남으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익숙함이라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오라. 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하라. 너의 계획이 아니라 너의 계획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감정이 아니라 너의 울타리가 아니라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나의 너를 향한 부르심으로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그저 담대히 믿음으로 돌파해라, 나아가라,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인생을 찾으신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그 한복판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이라는 가장 완전한 안전지대를 믿음으로 떠나시면서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안전지대를 가감히 떠나신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의인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한 사람의 우리 주님의 순종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반주자 반주해 주시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바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 안전빵으로 가라. 일단 SP500부터 사라. 안전빵을 사라. 안전지대입니다. SP500 좋은 거예요, 여러분. 또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 마음이 향하는 그 길로 걸어가라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내고 싶지? 너의 감정 따라가면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길을 걸어가거라. 나의 언약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면 된다. 앞이 안 보이지? 구체적 방법도 모르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나의 명령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안전지대를 떠나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안전한 길이 항상 하나님의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의 길은 전능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될 때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며를 결정하며 나갈 때에 혹여나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우루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고 도중에서 멈추지 말라고, 하란에서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붙잡고 있는 그 하란 안전지대는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의 믿음은 이 안전지대를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안전지대를 과감하게 떠나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한 주도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해서 기대하며 가슴 설레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아바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